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있으니까 조금 긴장이 되네요. 서로 인사 좀 하세요. 한 주간에 주님 사랑하며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남을 이웃을 축복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 축복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우리 다 의인이시죠?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우리는 다 의인입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의를 얻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죠. 하나님께 의를 얻은 자들에 대한 그 복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죠. 어떻게 의를 얻었느냐? 물론 믿음으로 얻은 겁니다만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불법을 사함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허물을 사함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덮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의인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피로 우리가 가리움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주의 피로 죄사함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죄함을 당치 않는 자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 있다 그렇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피로 씻음 받고 가리움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덮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이렇게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침례를 통해서 침례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슨 옷을 입었겠어요? 주님의 피의 옷을, 주님의 피를 옷을 삼아 입은 자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이 된 자들. 왜 침례가 뭐예요? 침례는 우리가 잠기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잠기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물론 예수와 함께 죽으심에 연합해서 우리가 죽고 그분의 부활하심에 우리 연합하는 겁니다만은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를 옷을 삼아서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뭘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고, 죄를 가리움을 입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을 의인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정하시죠? 나는 의인이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나는 의롭다 말하던 자다. 시작. 여러분 이걸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은 담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어떤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실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이렇게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믿음으로 산다. 이게 결국은 예수로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저 에베소 6장 끝절에 보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이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당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 되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걸 깨닫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변함없이 초지일관 어려움이 있든 어려움이 없든 형통하든 평하든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매 순간 삶 속에서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의지해서 사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주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뭘 의지합니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지만은 우리 속에 그 죄의 속성이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그죠? 없나요?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내 자아를 조금만 건드리면 미움이 나오고 분이 나오고 그러죠? 안 그런가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런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뭐 육신의 것만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육신의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하면 얼마든지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혜가 있고 좀 영리하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부를 축적할 수 있고 그 부의 풍성한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이런 육신의 것을 우리가 더 위해서 주님을 의지한다기보다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고 물론 예수님 만난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고 도움이시지만은 우리가 거듭난 것도 이 중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 이후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전반적인 과정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불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약속하신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있죠.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풍족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초질과 뜨겁게 열심으로 힘을 다해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지 못하고 있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멀지요. 떠나 있지요. 참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 기회를 보면 뭐 성경대로 처음 사랑이 식어졌고 열심도 식어졌고 신앙이 그렇게 라오디게 교회처럼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책망하셨죠.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믿음 가지라. 처음의 길을 가지라. 너희가 맞을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낼 것이다. 너의 영적인 실상을 보아라. 라오디 교회.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눈이 멀었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벌거벗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우리 영혼을 잘 단돌이 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 이름이 불려지고 정말 그 주님의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어때? 기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필수적인 겁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쉬어보세요. 내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내 영혼이 메말라고 죽어갑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무딘 사람들은 그것도 깨닫지 못하지요. 자기 영혼이 메말라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으니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게 하지만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의증의 뜨증이 다 천국에 하나님이 데려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죄사함 받고 예수와 연합되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정말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당한 영혼 되기 위해서는 주님 의지하는 것이 그게 사는 길인데, 그게 주님 의지하는 길은, 그 방법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마귀 올매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마귀 올매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도록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기도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각양 좋은 선물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각양 좋은 은혜와 선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내 가정에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도록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뭐예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분이 우리를 돕는 자시니,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 정말 그 하나님 우리가 늘 범사에 인정하고, 정말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통행하는 삶을 살고,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뤄가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지혜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능력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수하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 나오잖아요. 백부장이 종이 병들었죠. 그래서 사람을 보냈죠. 좀 와주셔서 하니까 주님이 가지요. 백부장이 주님 오시는 걸 보고 아이 주여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내 아래도 군사가 있고 내 아래도 종이 있고 나도 다른 사람의 수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이 백부장이 고백하니까 주님이 그걸 듣고서 기이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니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백부장, 여기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천국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참된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이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 성경에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산상수훈은 십계명에 대한 주님의 그 본질적인 해석을 한 것이죠.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나머지 이제 서신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 주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 가르침이 풍성해서 그 가르침과 연합되고 그 가르침에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 말씀을 기초로 삼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병 나은 거 고침받은 것이 이게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시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어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저 하늘을 이고 살아가죠. 저 하늘에 구름 있죠. 왜 구름을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내 위에는 주님이 계시다. 나의 왕이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늘 인정하며 나는 주님의 수하에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자세와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 사사시대에 보면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이론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무관한 삶을 살면서 내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겁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말씀하셨듯이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삶 속에서 흑암이 있고 사망의 그늘에 우리가 놓여 있고 공고가 있고 또 우리 삶의 쇠사슬에 매이는 그러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 시편 107편 10절인가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하셨어요. 흑암에 사망의 그늘에 곤고에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이라.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율법의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 시대, 성령 시대 동일하게 적용될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법, 진리죠, 진리. 그러나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에 채우고 심령의 풍성이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 이럴 때 누가 역사하겠어요?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런 경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많은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성경에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축복들이 있느냐? 첫째는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물론 참 제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이렇게 말했죠.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법이라는 말이죠. 주님의 법이죠.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살리는 법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생명을 주는 법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자유케 하는 법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진리의 법이에요. 진리가 뭡니까? 성령 받게 하는 것이 진리의 법이에요. 진리가 뭡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진리의 법이에요.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은 이 복음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을 믿어서 그 안에 믿어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로부터 자유,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 억압으로부터 자유, 더 나아가서는 재정적인 자유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뜻을 따라 살아가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죠. 물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에 대한 약속, 우리를 지켜주시는 약속, 많은 약속이 있지만은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때 이런 약속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금생과 저 내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얻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가르친 대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주의 뜻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복을 받고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패망을 이루고 무시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상 좋아하시죠? 네. 정말 풍성한 상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때,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말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저를 사랑해서 저에게서 저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행복 아니겠어요? 그죠? 주님 사랑 받으면 어떻게 해요? 슬퍼요, 기뻐요, 행복해요. 예? 어때요? 예? 주님으로부터 미움받고 징계받고 하면 슬퍼요, 좋아요? 힘듭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실제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으면 좋지요. 기분 좋고 행복하고. 입이 이렇게 나올 거래요? 좋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고 말이요. 성령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얼마나 이게 참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다 방법을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뭐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고, 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해도 가까이 하게 되고, 예배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이 뭘 기뻐하시냐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되고, 그렇게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그저 억지로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뭐 소처럼 막 억지로 이건 불행한 거예요. 예? 어때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때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건 아니겠죠.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행복한 겁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복된 겁니다.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이런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기는 자.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가르침을 따라 살고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서신서에 우리의 말씀하신 주님의 그 교훈을 따라 살면 결국은 뭐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개에 말씀해 이기는 자에게 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주어서 나와 함께 거닐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냐고 아버지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해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남은 금년 한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받아 누리시는 약속에 참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